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2026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이사야 18장과 19장 전반부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대국이었던 구스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대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남쪽의 구스와 애굽을 강력한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며 세상이 의지하던 군사력과 나일강의 경제적인 풍요, 고대의 정교한 지혜까지도 한순간에 마르게 하시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보증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사야 19장 후반부인 16절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심판의 메시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궁극적인 은혜와 세상 세력이 맞이할 임박한 심판이라는 두 가지 선명한 현실을 극적으로 대조하여서 보여줍니다. 본문 19장 후반부는 대적이던 애굽과 아수르마저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장엄한 구원과 회복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어지는 20장의 주전 711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정복하던 역사적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충격적인 표징을 통하여서 당장 유다가 눈앞의 위기를 면하고자 의지하려 했던 애굽과 구스가 곧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갈 무력한 존재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의 지평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궁극적인 은혜를 펼쳐 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세상의 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임박한 심판과 수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오직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룩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리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19장 16절에서 선지자는 그날에 일어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휘두르시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 제국 애굽이 여인처럼 떨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과 또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목도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영혼의 오만함이 깨어지고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첫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은 애굽 땅 안에서 일어날 놀라운 회심을 묘사합니다. 애굽 땅 안에서 언약 백성의 언어인 가나안 방언, 즉 히브리어를 말하며 여호와께 맹세하게 되는 5 성읍이 생겨납니다. 특히 본문은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기에서 멸망의 성읍 혹은 사본에 따라 태양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은 바로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의 본산이었던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집트 종교의 최후의 보루마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인정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악했던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중심부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국경에는 임재의 기둥이 선다 함은 애굽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경이 됨을 의미합니다. 과거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 고난에 처한 애굽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치심은 파멸을 위한 단죄가 아니라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사랑의 매이며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제 23절부터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어쩌면 가장 놀라운 구원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남방의 패권국 애굽과 북방의 잔혹한 침략국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던 철천지 원수가 하나님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왕래하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인간의 정치적 계산과 군사적 동맹은 오직 분열과 전쟁을 낳았지만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서는 참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가운데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부여했던 언약의 호칭을 이방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대적이던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과 민족이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통합될 구원의 대역사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장면은 곧바로 주전 711년의 냉혹한 역사적 현실로 전환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보낸 군대 장관 타르탄이 블레셋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스돗을 정복합니다. 당시 아스돗은 애굽의 군사 지원 약속을 믿고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켰지만 막상 아수르가 밀어닥치자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피신해 온 아스돗의 통치자를 아수르에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역시 이 위험천만한 반아수르 연합에 가담하라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해하기 힘든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옷을 벗고 신을 벗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백성들 앞에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조롱과 수치를 무릅쓰고 3년간 알몸으로 다닌 것은 당장 유다가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삼으려 했던 애굽과 구스의 임박한 미래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장차 애굽과 구스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옷이 벗겨진 채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선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화려한 겉모습을 믿고 동맹을 맺으려 했던 해변 주민들과 유다는 무참히 짓밟히는 애굽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 탄식합니다. 6절에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 하나님은 이 충격적인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삶이 맞이할 결말은 결국 무참한 절망과 수치뿐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터전이 흔들리는 고난의 순간에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 물질 혹은 인간관계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흔들림을 파멸과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애굽이 흔들릴 때 그 중심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상을 허무시는 이유는 나를 징계하여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아픔과 징계가 있다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소망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내 마음속에 세워둔 편견과
미움의 담을 허물고 주님이 만드신 화해의 대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원수간인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열리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미움과 분열의 벽을 허무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를 향하여 세워둔 냉소와 편견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담이 서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와 평화의 대로를 개척하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눈앞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언젠가 벗겨져 수치를 당할 세상의 피난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녔던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세상 동맹의 허망함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눈앞의 불안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재력, 세상적인 수단 혹은 사람의 인맥이라는 애굽의 옷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지대는 결국 아수르 앞에 발가벗겨질 이사야의 표징처럼 수치스럽게 무너질 헛된 허울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취약한 보증을 내려놓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완악했던 애굽을 치시되 마침내 고치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궁극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서도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위기를 면하고자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을 빌붙으려 했던 자들은 결국 임박한 심판과 절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역사의 소망이지만 세상의 힘을 신뢰하는 삶에 기다리는 것은 임박한 수치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보증은 결국 벗겨질 허울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개척하신 구원의 대로는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힘과 헛된 약속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그늘은 한순간에 거두어질 헛된 환상입니다. 나를 살리려 세상을 흔드시고 나를 싸매어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자랑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원망하지 않고 나를 고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내 마음속 막힌 담을 허물고 이웃과 열방을 품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자랑하는 헛된 허울과 피난처를 벗어버리고 오직 영원한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승리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